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네.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을까? 글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그것도 물론 기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바라지 않더라도 성경 이렇게 설교할 때 본문을 읽는데 어느 본문을 읽든지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한 장을 다 읽을 수 없고 또 사무엘상 전체를 읽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오늘 한 부분을 읽으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필요할 때는 정말 뜨거운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울 때에 아말렉 군대가 군대들이 다 나갔네, 동네가 텅 비었네, 남자들이 다 나갔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윗과 그 군사들이 살던 동네 시글락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 또 다윗과 함께 간 군사들의 가족, 그들의 재물, 그들의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자, 전쟁터에 나간 다윗과 그 군사들은 열심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정말 집에 가면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전쟁에서 이거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씻고 편안하게 쉬어야지 하고 왔는데 집은 다 불타버리고 식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은 다 빼앗기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온 군사들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더 크게 울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목 놓아 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다 다윗 책임이다, 다윗 잘못이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말렉이 와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군사들의 가족들, 재물들 다 빼앗아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줘요. 뭐라고? 쫓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들에게 빼앗긴 너희 가족들, 재물들 다 다시 찾아오게 해주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죠. 몇 명을 데리고 갔는가? 6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금방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가긴 나갔는데, 가족들을 찾겠다는 욕심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200명은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갈 수도 없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200명을 주저앉아버리고 몇 명만, 나머지 400명만 아말렉을 다윗과 함께 뒤쫓아 가요. 드디어 아말렉을 만나 싸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잖아요.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잡을 것이다.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고 너희들이 잃었던 것들 다 찾아올 것이다.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이겼어요.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다 다시 찾아오고, 잊어버린 재물들, 가축들도 다시 찾아오고, 덤으로 무엇까지? 그들의 것까지 빼앗아 올 수 있는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승리죠. 기적적인 승리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그것은 가족들이야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되고, 잊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을 또 다 내 것이면 내가 가져오고 네 것이면 네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때요? 그들의 것까지 빼앗아 왔다 그랬죠.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성경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600명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200명은 나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주저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400명과 싸웠어요. 근데 이 400명 가운데 악한 자들,
저 불량배들 이런 자들이 말합니다. 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자들은 아무것도 주지 말자. 처자식만 데려가게 하고 그들이 빼앗긴 것도 주지 말고 더더욱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 참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막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보지 말고 생각만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만 놀랍게 축복해 주면 내 기분이 마냥 좋을까? 생각만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한테는 나보다 3배나 많은 축복을 줬어. 나는 안 주고. 그러면 여러분 마냥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은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수 있어요? 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물론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만? 왜 나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축복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뭐 내가 줄 수 없는 만큼 줄 수는 없지만 가진 게 있다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유 이놈에게만 요거 주면 저놈이 또 삐질 것 같고 에휴 주지 말자. 그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줄 수 있는데도 다 줄 수는 없고 또 이건 얘한테 필요한 건데 얘만 주면 또 얘가 싫어할 것 같고 에이 차라리 주지 말아버리자. 하나님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면 어쩌면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내 안에도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줘서 그냥 그들이 살던 그곳에 계속 살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서로 싸우잖아요. 종들끼리도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상태에서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긴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잃어버린 가족들만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잃어버린 물건까지 다 찾았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다윗답게 아주 멋진 결정을 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또 전리품까지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멋지죠? 사실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물들을 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돌아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함께 우리 가족들을 찾아가고 가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다윗이 보기에는 이뻤을까요? 이뻤겠어요? 절대로 안 이뻤죠. 야 니네들 그럴 수가 있니? 지금 우리 가족들 찾자는 얘기 아니냐? 내 가족 찾자는 얘기냐? 너희 가족들도 끌려갔지 않느냐? 다 가서 찾아야 될 텐데 너희들만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가서 싸우겠냐?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방금 읽은 23절 속에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군대를 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 우리 전쟁에 나와서 정말 중간에 200명이나 주저앉아버릴 정도로 나머지 400명 뭐 힘이 넘쳐났겠어요. 그들도 간신히 나간 거죠. 가족 찾겠다는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뭐 이쁘다고 주고 안 이쁘다고 안 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주일에 드렸던 설교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뭘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에 빚졌다라고 생각. 나 빚진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해요. 내가 먼저, 누군가 나에게 먼저 구워준 것을 내가 갚는 것에 불과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 때때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적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남보다 뭔가를 더 많이 했다면 그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어때요? 감사하고,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가졌다면 나눠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들의 계산법대로 누구는 적게 누구는 많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런 멋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2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맨 앞에 있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나와 싸운 사람은 수고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주고, 싸우지 않고 그냥 소유물 곁에 우리는 이 짐이나 지키고 있을게요 라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은 적게 주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 방법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뭐 네가 많이 했으니까 너 많이 갖고, 네가 적게 했으니까 적게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누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라는 말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아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이나,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있어서 나가 싸운 사람이나, 우리 똑같이, 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하자. 그래야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가끔 뉴스에서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뭐 이윤이 많아가지고 성과급으로 그냥 상여급을 잔뜩 지급하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나만 배 아파요? 야, 저 사람들은 왜? 특별히 막 은행 같은 데는 막 우리들이 적으면 돈 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하고 그러면 공연히 배가 아프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회사라는 것은 원래 이익 집단이에요. 많이 남겼으니까 많이 갖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이며 너희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그것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남들이 갖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더 적게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이 우리의 법이다, 규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런 규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는 가졌는데 남이 갖지 못한 것들, 나는 많은데 남은 적은 것들,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너무나 많이 알죠. 그래서 움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없어지고, 베풀고 나누고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분명히 못한 줄 알면서 내가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어도 그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받지 못했다, 얻을 수 없었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할 때만 비로소 적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내가 했다는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 내가 했다, 내가 더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밉지만,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는가. 총살감이죠. 전쟁터 군인들의 법으로만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포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에 보면, 끝절까지 보면 싸우지 않은 200명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자기들이 늘 지나다니던 길가에 살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나누어 줘요. 거기 한번 여러분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26절 이하에 정말 읽기도 어려운 동네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저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른 여러 사건들 속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바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끝장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첫 장인 사무엘하 1장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맨 끝장인 31장에 보면 누가 죽습니까? 다윗의 평생 원수인 사울이 죽어요. 그런데 그 1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이해할 만해요. 왜?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울을 잘 보필하려고 했는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시기해서 얼마나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을 용사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말을, 이 영광이라는 말을 원수로, 용사라는 말도 원수로 바꾸면 딱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원수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원수가 엎드러졌도다. 이러면 딱 맞아요. 그 말이 우리 수준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요?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죽은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냥 그런 시체는 길가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해라. 아니면 저 성문 위에 내걸어서 정말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하고 그들에게도 치하하고 축복하는, 자,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길르한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아멘. 자기 원수인데 죽은 것 그것도 사실 기뻐할 수 있고 더더욱 거기까지는 아이고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렇게 죽다니 애석하다 슬퍼하더라도 그 시체까지 장사 지내준 사람까지 치하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에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역시 그 원인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사울이 죽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 원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울이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원수지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런 소문이 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저 믿는 것들 좀 봐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난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 미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난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난 널 사랑할 거야. 그러니 난 널 용서할 거야.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게 있는 건 내가 빼앗아와도 시원치 않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자세.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형제다 자매다 하는 단순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 글쎄요 함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동료 의식이 있을까요? 그런 동료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너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고 그러니까 네가 밉든지 좋든지 우리는 함께 잘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함께 잘 돼야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그 사람이 욕을 먹지 않아야 나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욕을 먹지 않게 해야 저 사람도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지의식, 그런 동역자의식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해 줬어요? 모든 어려운 일,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변해서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일들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귀한 도구로.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변해서 기회가 되고 너무나 슬픈 또 어려운 그런 일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을 귀하게 높이 들어 써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